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언약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상당히 낯선 용어들, 낯선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중심인 언약궤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가장 먼저 성막의 조감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지시한 게 성막인데 가장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짐승을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손을 씻는 곳이죠. 그리고 텐트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텐트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이 성소이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하나 있어요. 성소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대, 촛대,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궤라는 말이 상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상자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십계명 돌판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언약을 담은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법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돌판이죠. 그래서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는 다른 이름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상자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상자의 재료도 물론 중요해요. 모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 화장실 대용으로 썼던 요강이라는 겁니다. 요강의 용도는 원래 이겁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고 또 멀리 있고 해서 급한 용변을 볼 때 쓰는 그 용도가 바로 요강인데 여러분 요강에다가 꽃을 심으면 이게 뭐로 변하는 거죠? 화분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요강에다 돈을 담으면 이건 돈통, 금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강에다 라면을 끓이면 이건 냄비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무엇을 담았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를 뭐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어요. 이 보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석을 담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보석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보석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언약궤를 살펴볼 텐데 크게 한 4부분 정도로 오늘 이 언약궤를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언약궤의 가장 아랫부분 상자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 규빗이라는 말이 길이의 단위입니다. 팔꿈치부터 보통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치수로 환산한다면 약 50cm 정도입니다. 그러면 2규빗 반이면 얼마가 될까요? 한 규빗이 50이니까 50, 25. 그래서 125cm 정도 되고요. 한 규빗 반은 50에 25를 더해서 75cm 정도가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5, 75, 75인 형태의 상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겠죠. 이 길이가 125, 그리고 이쪽 길이가 75, 높이가 75인 그런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뭐로 만들었느냐? 재료를 보니까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조각목이 조각조각 난 나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조각목은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시띠나무를 가리키는 거고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근데 왜 이게 조각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중국에 아카시아랑 비슷한 나무가 조각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를 번역할 때 중국어로 조각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조각목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각목이라는 번역보다는 그냥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이 그림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건축 재료로 합당한 나무는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에 사는 나무예요. 단점이 뭐냐 하면 잘생긴 나무가 아니잖아요. 반듯한 나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아름드리로 자라는 상수리 나무나 또는 잣나무, 백향목 나무 이런 나무를 주로 건축 재료로 쓰는 것이지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합당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요. 광야의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속이 단단합니다. 벌레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관을 짤 때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이용했대요. 썩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시띠나무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띠나무로 하나님 지성소 아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고집도 많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 감동을 이 나무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근데 감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패를 두르고. 여러분 시띠나무로 지어놓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요. 순금을 싸는 거예요. 바깥쪽 안쪽만 싸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 위쪽까지 다 금패를 두릅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시띠나무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이죠. 금만 보이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죄인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상자 안에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비어있는 이 상자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이 상자 속에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자의 이름이 증거궤가 된 겁니다. 상자 속에서 아마 증거판이 빠졌다면 증거궤라고 부를 수 없겠지요. 그냥 금치단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늘 붙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라는 이름의 뚜껑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라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곳에 와서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것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의 기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는 깨끗함을 이루어주는 도구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뚜껑 속죄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를 보니까 그 위에 두 그룹 천사 2개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18절 말씀.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그랬어요. 금으로 속죄소 2 끝에 그룹이 망치로 쳐서 두드려서 만들어져 있는데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지금 날개를 높이 펴고 있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 뚜껑을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그러니까 눈은 지금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에 대한 설명인데 이 그룹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막의 간단한 그 조각도를 보았지만 성소 안에 들어오면 성소에는 등대가 있어요. 저쪽에 있는 게 바로 등대 촛대입니다. 성소는 등대가 불을 밝혀요. 문제는 지성소 안에는 불을 밝힐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언제나 밝아요. 왜 그렇게 밝아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곳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밝은 빛 되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조각목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의 말씀 10계명의 돌판을 넣어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특별히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 우린 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삶도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피지 않은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언약궤에 달려있는 금고리와 끼우고 있는 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것들이 바로 금고리입니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서 내 발에 달되 4개죠. 좌우 4개입니다.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여기 끼우고 있는 이 막대기가 채라는 건데 조각목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고 역시 금으로 쌌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어깨에 매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걸 원래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를 끼워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항상 옷을 갖춰 입고 전투화도 착용한 채로 활동하고 잠도 잡니다. 그 이유는 비상 신호가 울리면 곧바로 출동하게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채를 항상 꿰인 채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조각목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태를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시은좌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